오늘 이 시간에는 방일하지 말라는 법규경 제2품 21과 정지부 제1권 9장 방일 등의 품, 그리고 실참 수행의 핵심인 37 보리분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장부경전 제16에 나오는 대반열반경의 부처님 말씀으로 5분 명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일을 하지 않으면 불사로 가는 길이요, 방일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방일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방일하면 이미 죽은 것과 같으리라. 이러한 이치 상세히 알아서 지혜로운님은 방일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음에 기뻐하고 고귀한님의 행경을 즐긴다. 그러면 방일하지 않음의 수행법이란 무엇인가? 바로 37 보리분법이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러한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한 뒤에 설하였나니 그것은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8각기의 성스러운 중도, 즉 8정도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법들을 잘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세상에 머물게 해서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뒤 반열반을 3개월 앞두고 반다가마의 짜빨라 탐묘에서 생명의 끈을 놓으리 하시니 천지가 크게 진동하였다고 경전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내 나이 물어이고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노라.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어지초로 삼았노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마음챙김을 가지고 계를 잘 지켜라. 사유를 난주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부처님께서 3개월 안에 반열반에 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고하자 안 한다가 가장 슬퍼하면서 세상에 부처님이 더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안 한다요? 참으로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던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게 마련이고 달라지게 마련이라고.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간청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안 한다요?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장장의 아들 쭌다이 공양을 생애 마지막으로 받은 세존께서는 쭌다이 공양이 잘못되었다는 그의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 다음의 감흥어를 읊으셨다. 베품에 이어서 공덕은 증가하고 제어에 의해서 분노는 쌓이지 않네. 지혜로운 자 사악함을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서 열반을 얻는다. 한 반백년을, 이 짧은 인생에 한 반백년을 불교의 불교라는 이 하나의 화두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가만 보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익과 또 명예와 또 자기의 그런 아욕에 이렇게 휘휘
감겨져 있는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전도몽상에서 깨어나는 길이라는 것이 주제의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전도몽상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 짧은 식견으로서도 참으로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들이 같겠지만은 며칠 전에 지난번 9월 9일 날 제가 불교 공부를 해오면서 가장 코끝이 시끈거리고 눈물이 나는 하나의 개송을 지어놓고 보니 이 개송이 너무너무 내 식대로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내가 왜 이제 이것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던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저 뜻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알았네. 나는 그동안 수없는 생을 윤회를 거듭했다는 것을, 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의 번뇌심이 만든 탐진치 삼토이 그 원인이고 원흉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 무저의 업을 타파하고 명제의 길을 가야지.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해방되고 금생에 남은 일을 다해 마치면 나의 태어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제가 매일 아침 제가 읊은 이 개송이지만은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근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는 것이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법을 전해줄 때에 여러 간절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당신의 그 단말을 철저히 알아야 되고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결코 짧지 않는 50여 년의 시간을 흘러오면서 이 부처님의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근성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관례적인 언어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되고 철저히 알아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철저히 알고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했는가? 최상의 지혜로 알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부처님의 사성지에 나오는 정경과 정사를 합친 지혜입니다. 이 두 개가 최상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 이 지혜는 무슨 얘기가 동원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두말할 나위 없이 고통을 알아라. 고통을 알아라.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라. 태어난 존재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라. 고통의 소멸을 알아라. 소멸로 나아가는 팔정도, 아리아 아땅기가 막가라고 하는 팔정도에 이 깊은 뜻을 숙지하고 이것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2024년도 9월 9일 이전에는 그렇게 공부를 내 나름대로는 한답시고 했고 책을 쓰고 수없는 곳에 나가서 방송을 했고 했지만은 후회된 게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철저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근성적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윤회를 거듭하는 모든 것들이
이 탐으로 인해서 발생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탐이 없다면 탐을 빨려로 노바라 그러는데, 노바가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살다가 내일이 이 지구 행성을 떠난다 해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탐이라는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탐이라는 것이, 노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 몽상 속에서 만들고 만들어지고 만들고 만들어 온 상카라, 이것이 중첩되고 관습화되고 버릇화돼 가지고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없다 하고 부질없는 것에 헐떡거리면서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내 몸의 에너지가 소진되면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혼비백산을 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얼마만큼 반복했느냐 하면은 그 시원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태어나면 그 태어난 존재는 이유 없이 태어나는 그 순간 늙고 병들고 헤어지고 죽음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몽상이라는 이 전도몽상은 번뇌심이 번뇌심을 만들고 번뇌심이 번뇌심을 만듭니다. 메리트도 없고 실상도 없고 자치도 없으면서 여기에 전도몽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의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현주소로 보면 비율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상유타 니까야 56편 31인가 2에 나오는 걸 보면은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싱사바 숲에서 당신의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비구들이여, 나는 산명의 지에서 5만 때만, 다시 말하면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환하게 다 봤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계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그러면은 이 우주가 평창하고 수축되는, 다시 말하면 빅뱅과 빅클린치, 이것의 반복도 부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단정 짓는 것도 전도몽상이 만들어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싱사바 숲에서 비구들이여, 나는 그 수많은 시나리오를 산명의 지에서 환하게 다 봤는데 내가 말하는 사성제라고 하는 4가지 고귀한 진실 외에는 너희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러면, 비구여, 나는 무엇을 설했는가, 딱 이겁니다. 고통을 설했고, 고통이 원인이 뭐냐는 것을 설했고, 고통의 소멸을 설했고, 고통의 소멸로 나아가는 팔정도만 그대들에게 설한다. 나는 왜 이것을 요것만 그대들에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유가 있다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성제는 깨어나면 어떤 나에게 메리트를 주느냐 하면은 흉축한 우리 내면의 세계에 죽소태 죽 끓듯이 끓고 있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탐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떻든 인간이 대자유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를, 그런 허물을, 그런 장애를 전부 다가 무력화시키게 해주는 것이 이 사성제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에 반복돼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러면은 나는 왜 사성제를 설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이것은 참으로 청정범행의 시작이고, 염호로 인도하고, 탐욕의 삐빠냄으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불교의 시작과 중간과 모든 끝이 사성제로 시작해서 사성제로 끝이 나는데, 불교를 왜 이렇게 어렵게도 얘기했는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학식 깊은 그런 고매한 불교학자들이 해놓은 얘기도 있습니다. 두 사람만 내가 언급을 하면은요, 1724년에 구소련, 지금 러시아입니다. 거기에 세인트 페터스부르크라는 그 대학에 수체르바스키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불교 학문의 그 깊이와 지식은 세계 불교학자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특별한 극찬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소련에서 일본을 건너갔습니다. 일본을 건너가서 일연종의 법회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일연종은 일본말로 니지렌슈라 그래요. 일연종. 무엇을 소위경전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합니다. 이 법화경을 7권으로 나누면 묘법 연화경이라고도 일명합니다. 가서 법회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남묘호랭개교, 남모호랭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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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회가 끝나고 나서 법당 밖을 나오는 신도에게 이 수체르바스키 박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안타 슈교가 난데스까? 당신 종교가 뭐냐? 이런 물었어요. 니지렌 슈 됐어. 일연종이 어떤 종교입니까? 물으니까 북교 됐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견해를 같이 하지만은 그렇다 해서 어떤 법화종의 그런 종파 대승불교를 폄하하거나 그런 생각은 0.1%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부디즘 is everything everybody라 그래요. 우리 한국의 상가에도 각각등보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불교는 제각각이야. 묘법연화경하고 부처님이 설하신 그 담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그러면서 불교는 제각각이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경전이 장부경전, 중부경전, 상황부경전,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부, 이렇게 해서 5개의 경전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아발로케스쇼와라, 예, 관세음보살은 그 어디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소위 경전을 하는 사람들은 25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백미인데 거기에 무슨 부처님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랍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관세음보살이 등장하는 것은 대승불교가 태동을 할 때 그때쯤 이제 처음으로 힌두교의 수없는 신들 중에 한 신의 명호가 관세음보살입니다.
아발로기테쇼와라. 제가 반야신경도 번역을 했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한국에 몇 군데도 그렇습니다. 계속 나무 몇복연화경 아니면은 관세음보살고,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담마와 삿담마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봤지만은 이리를 보고 저리를 보고 어디를 봐도 거기 무슨 관세음보살이 어디에 등장을 하고 삼처전심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는 중요시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불교도 여러분들 바르게 알지 못하면 가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영가 현각 스님은 잘 얘기해놨습니다. 호리 유차이면 천지 현격이로다. 머리 털 끝만큼만 텀이 있어도 하늘만큼 땅만큼 벌어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찌해서 서기 1세기를 전후로 해서 시작된 대성불교가 한 600~700년 가다가 힌두스탄들에 의해서, 아류들에 의해서 전부 흡수돼 버립니다. 대성불교 없어져 버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분 더, 시간이 없어서 올해는 얘기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분 더 영국 사람인데 인도 불교를 연구한 외다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히 불교 식견이 풍부하고 넓어서 인도 불교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그 히스토리 오브 인디안 부디즘이라는 이 책이 800페이지가 되는 책인데, 여기에 내용을 하나로 딱 모으면은 불교는 사성제와 팔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800페이지나 되는 이 역사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영가 현각선님도 그랬지만은 또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목적지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가끔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56상응부회로 되어 있는 56상립단 맨 마지막에 5갈래의 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가 어느 날 뚜벅뚜벅 가시다가 내같이 따주기 좋아하는 그런 한 제자가 있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거나 지옥아기 축생수라라는 악도에 떨어지는 수가 더 많겠습니까? 이문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걸어가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흙을 땅에서 한번 축 이렇게 긁어서, 비구야 보아라, 내 손톱 위에 묻은 흙먼지가 많겠느냐, 대지의 흙먼지가 많겠느냐. 예? 세존이시여, 그것을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세존의 손톱 위에 묻은 그 흙먼지는 미미하지만은 대지의 흙먼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렇다, 비구여,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으면 인간 내지는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수는 내 손톱 위에 묻은 흙먼지에 지나지 않고 전부 악도에 다 떨어진다. 이거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소름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이 여러분, 지옥아기 축생수라지, 인간 이하가 지옥아기 축생수라고 인간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자천이라고 하는 6개의 천상세계와 3개의 또 천상세계가 16군데가 있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도 한 20몇 년 전에
어느 날 종합검진을 딱 하는데 암이다 이러는 거예요. 암이다. 포지티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시 재확인해 보니까 틀림없다 나왔어요.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근데 중간에서 내가 말을 한번 끊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인간이라는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체가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손톱 위에 묻은 흙먼지의 그런 숫자로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의 몸을 가지고 특별하게 부처님의 삿단마라고 하는 상자부 불교를 공부하려고 마음을 낸 분들입니다. 그래 놓고 부처님 뭐라 하시냐 하면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인생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수행해라. 수행을 방안하라 그래요.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도닦음, 정견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팔정도의 길을 걸으라는 그 얘기가 부처님의 전부고 모두입니다. 네? 이 기가 막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대지의 흙의 비유를 하고 부처님 당신의 손톱 위에 묻은 흙먼지로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어렵고 어려운 부처님 손톱 위에 흙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여기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닌지 몰라도 날이면 날마다 탐진치가 만들어 놓은 탐진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허겁지겁 걸어간단 말이죠. 탐진치 흉측합니다. 흉측합니다. 그런데 그 탐진치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무지, 모른다가 모른다를 만들고 모른다가 모른다를 만들어서 그것이 한 예로 들면 상락아정이라고도 하는데 항상 한 것을 항상 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즐겁지 않는 것을 즐겁다고 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라고 하고 깨끗할 것이 없는데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 전도된 몽상. 그래서 이 천신만고 끝에 다시 말하면은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요 정법 만나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 부처님의 정법을 만났어.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해왔지만은 끝없는 세월을 끝도 없이 내가 다른 것을 잡아먹고 내가 다른 것을 잡아미키고 부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흘린 피가 저 대천 한바다를 붉게 물들이고도 남음이 있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에? 왜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사성제하고 8정도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사성제 8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해서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12연기라는 게 있는데 저 12연기도 왜 늙고 병들어 죽느냐 하는 질문을 저기다 해놨거든요. 모른다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전부 다가 전도몽상이라는 인식의 오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에? 왜 죽느냐? 다른 거 없다. 모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알면은 늙고 죽음이 없다. 어떻게 무지에서 어떻게 명지로 터널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성제를 통해서 팔정도는 저 도성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사성제를 통해서 무지에서 명지로 터널은 해라 바꿔라.
예? 안 바꾸면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그런 사유를 해본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루를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엄연한 실존적 현실입니다. 하루를 산다? 하루를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사형수죄 아닙니까? 부처님의 법은 이 사형수로 허겁지겁 가는 이 불쌍한 중생을, 그것은 인식의 오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84,000법문이 있는 겁니다. 에이? 인식의 오류라는 거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 말했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알 겁니다. 미국의 그 기가 막힌 사선 대통령이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시어도가 있고 플랭클린이 있는데,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여러분 가진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선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사선을 할 때는 하지도 못하고 당선돼서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십시오. 루즈벨트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인식하는 마음의 포로라 그랬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식의 포로라 그랬습니다. 인식하는 마음의 포로라고 했어요.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는 말은 그대들이 늙고 병들어 죽는다 하는 것은 완전히 인식의 오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식의 포로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8개의 길을 걸으면 환하게 알 것이다. 이 흉측한 번뇌심이 자기인 줄 알고 애지중지해 봤자 꼴은 비참한 꼴입니다. 부처님의 담마가 그냥 담마가 아닙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92회 오스카상 시상식을 할 때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 얘기를 법회 시간에도 나와서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제인 폰다 아는 분 잘 알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플루토라는 영화와 귀향이라는 영화에서 두 분을 오스카상을 수상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2004년도에 이 사람이 세계 여성 7인 가운데에 위대한 한 지도자로 선정된 특별한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오스카 봉준호에게 최고 작품상을 수여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이런 물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다급한 일이 뭡니까? 그래 놓고 제인 폰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랍니다. 그래서 그 기생충 영화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기생충 영화가 보여주는 말미의 그 비참한 꼴, 그런 신세가 된다는 간접적인 뉘앙스를 거기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언어의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하면은 운명적으로 살아가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 그것은 가상이고 거짓이고, 실상은 그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럼 뭐냐? 인식하는 마음의 포로일 뿐이다. 인식하는 마음의 포로는 어디서 파생되느냐 그러면은 아비자라고 하는 무지에서 파생이 된다.
그 불교의 시작과 중간과 모든 끝이 무지의 의식 상태에서 명제의 의식 상태로 바꿔라. 이겁니다. 명제의 의식 상태로 바꾸면 본인은 대자유라고 하는 니르바나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전답니다.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인식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인식을 바꾸려 하지 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번뇌심이 여러분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드러 깨고 이 흉측한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사성제, 다시 말하면 팔정도다. 에? 정견하면은 삼마디티라 하는 것은 바르게 보라는 얘기는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은 사성제를 바르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그 실상이라고 하는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소멸과 소멸로 나아가는 도닦음을 바르게 알아라. 딱 이거예요, 정견이. 그럼 그걸 바르게 알았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그럼 바르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생각해야 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정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그렇게 하라는 거요. 예? 그리고 나의 일상적인 삶을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되면 할 것이고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결행을 해라. 이거 여러분들이 결행을 하려고 하면 번뇌심이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내가 비참한 꼴이 사악처에 떨어지는 비참한 꼴을 안 보려면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 그걸 개정의 사막이라고 축소도를 해놨는데 이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의 얘기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통과 병듦과 모든 장애는 이 탐으로부터 노바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서 노바가 탁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해탈열반 하는 거예요. 적정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시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시어경. 여기에 꾸쭈따라 청신녀가 부처님 상가에 가서 들은 얘기를 왕실에 와서 해주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법을 버려라. 그러면 나는 그대들에게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그런 세계를 보증하겠노라 그랬습니다. 하나의 법이란 무엇인가? 탐욕이라는 하나의 법을 버려라. 그러면 나는 그대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보증하겠노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탐욕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최상의 지혜로 알고 그래서 마음이 오염원으로부터 빗바래고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면 이게 적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정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므로 탐욕이 빗바래고 거기에 의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이 탐이라는 이 자체가 아무 내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요. 욕심과 의욕은 동의어입니다. 이것을 빨리어로 찬다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도 의욕을 일으켜라, 의욕을 일으켜라. 의욕을 일으키라 하는 것은 내 안에 엄청스러운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을 밖으로 끄잡아내려면 의욕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디서 파생을 하느냐 그러면은 딱 이겁니다. 해겔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의욕을 일으켜서 그것이 재산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자식이 됐든 얻어지면 그것에 내 거라고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 그 대상이 나를 갖다가 옥죄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에? 가래는 대상에 집착하고 집착한 대상은 나의 자유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 속에 있으니까 의욕을 일으킨 대로 그렇게 그 본질을 알면 되는데, 의욕을 일으켜서 취해진 그것을 내다, 나의 것이다, 나의 존재다 집착을 하니까 그 대상이 나를 갖다가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번뇌심이요. 저도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서 입원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탐욕이 지금 여기에서 탐욕이 사라지면 적정이라고 하는데, 적정의 상태가 들어가면 지금 여기 낮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녁에 지구에 잘 있거라 해도 아무 애착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반야신경에 끝없이 얘기했잖아요. 시제법공상, 인식되어진 모든 것은 실상이 아니다. 그거예요. 근데 만날 하는 거는 엉뚱한 곳으로만 하고, 반야신경 얘기했으니까 또 한마디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만은, 반야신경을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현장 스님 649년에 번역한 것과 대조해 가면서 이 책을 냈는데, 갓대 파라갓대 파라상갓대 보디스와라고 하는 이 5개의 만트라, 이것이 시대신주고 시대명주고 시무상주고 시무등등주라고 하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만트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황경화한테, 저자한테 도대체 이 만트라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긴데, 무슨 뜻이 있긴데 시대신주라 그러고 시대명주라 그러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만트라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아재아재입니다. 여타의 불교를 접하는 나라에서는 전부 산스크리트 원문 그대로 갓대 파라갓대 파라상갓대 보디스와라. 그게 여러분들이 조성예불 하는 개정해 사막입니다. 예? 개항, 정량, 해양, 해탈량, 해탈직견 하죠. 그 세 개를 통해서 나는 깨달음을 얻고 여실직견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디가니까야 34경, 13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신라 시대에도 감히 그 경에 삼매경이라는 게 있어요. 삼매경. 원효 스님이 아니면은 삼매경이, 금강삼매경이 하도 어려워서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거기도 명확하게 이 뜻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이 법은 개정의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목미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판야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가서 물어보세요. 판야를 얘기하는 사람에게 판야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지혜라 그러거든요. 그 지혜가 뭐냐 물어보십시오. 판야는 정견정사가 판야입니다. 해바람이 타. 반야신경에도 판야라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서도 판야의 본뜻이 뭐냐 하는 것을 모르고 판야 하는 거예요. 프라주냐라 하는 것은 정견정사가 프라주냐고, 그 다음에 해, 그것을 다른 얘기로 우리말로 바꾸면 해고, 정은 사마디고, 개는 신라고, 이 세 개가 팔정도고 이 세 개가 판야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학과 부처님의 이 사단만은 방향이 바뀌면은 절대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독초같이 커가는 자신의 이 이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제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탐 안 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상관없습니다. 출세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의욕을 일으키되, 빨리에서 찬달했듯이 의욕을 일으키되 일으켜서 그것이 대상으로 뭔가 나타나거들랑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명예가 됐든 재물이 됐든 자식이 됐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내 거야? 내 이 몸도 판차스칸다라 하는 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 이러면서 휘말려가지고 지옥아기 축생수라의 길로 끊임없이 질주하면서 윤회를 거듭한 우리네 삶,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팔정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탐진치를 명상의 대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탐진치를 명상의 대상으로 한다, 사태의 대상으로 한다,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탐욕이 맡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누가 만듭니까? 부질없이 흔적 없이 그림자처럼 만들어 놓은 내 탐욕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2차 인연공덕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2차 인연공덕으로 해서 사악체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여기서 오늘 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